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11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70편에 있는 말씀으로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시편 70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0편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시편 40편 말씀의 한 부분을 떼어서 거의 동일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이 17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부분의 말씀이 오늘 시편 70편에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왜 시편 40편의 일부가 하나의 독립된 시로서 이 거의 비슷한 부분이 이렇게 시편에 따로 분리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시편 40편과 70편 말고도 시편 14편과 53편도 몇 구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시편인데 왜 그렇게 동일한 시편들이 이 150편 중에 이렇게 함께 실려 있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시편 40편 중에서 중요하거나 또 노래로 부르기에 좋은 구절들, 또 기도하기에 좋은 구절을 따로 떼어 놓고 이렇게 시로 하나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시편 70편에는 특별한 제목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의 내용을 미루어 보건대 도움이 필요한 어떤 어려움 중에서 이 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어려움은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나 다윗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상황들, 이런 어려움들, 원수들이 자기의 생명과 영혼을 찾는 그런 상황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아니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 어쩌면 항상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물론 왕이 되고 나서도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많은 다윗의 시편의 배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시편 40편에 이 시편 70편의 이 특수한 상황 또 특정한 고난을 강조하려는 그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편 40편과 비교를 좀 해본다면 다윗이 좀 더 시편 70편은 좀 더 긴박한 상황에서 빨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시의 이 40편의 끝부분을 잘라서 이 하나의 시로 만들어서 빨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시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40편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시인데 또 그렇게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잘라놓고 위급한 상황에서 후대 사람들이든 아니면 시를 편집한 사람이든 혹은 다윗 자신이 그랬든
그렇게 실을 잘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긴급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시편 70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다윗은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타이밍에 또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기도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20년 동안 형 에서를 도망쳐서 살던 야곱이 다시 형을 만나러 올 때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이 있고, 또 이 바벨론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광로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선고받았던 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가장 간절하고 절박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 부르짖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 큰 힘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 군대 생활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 군대 생활은 늘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끊이지 않고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는 것이죠. 군대에서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계속된 훈련을 통해서 그 전쟁,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위급한 상황을 잘 대처하게 만드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죠. 그리고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머리와 몸이 자동으로 이렇게 반응을 할 때까지 쉬지 않고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같은 동작을 수천 번, 수만 번씩 반복하면서 생각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거의 반사적으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을 많이 연습한 선수가 결국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훈련들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똑같이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이 훈련이 잘 된 그런 사람이었죠. 들판에서나 전쟁터에서나 광야에서나 또 도망 다닐 때나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훈련과 같은 실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게 자기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았죠. 우리도 긴급한 상황 속에서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늘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긴급하게 구원을 요청한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찾는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그저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영혼을 찾는 그 원수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또 맡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2절과 3절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붙여보았는데요.
다윗은 원수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자기 스스로 그들을 대적하거나 상대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나를 괴롭히고 또 나를 상하게 하고 또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원수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증오와 원망과 복수심을 품고 내가 그 원한을 갚으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증오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달려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나게 하셔서 그들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그들에 대한 재판, 심판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심판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선악을 판단하는 권위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듯이 우리가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 선을 너무나도 쉽게 넘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과 창을 10년 이상 도망을 다녔지만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인 사울을 절대 자기가 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사울에 대한 판단을 맡겼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왕의 손을 대는 것이 곧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과 같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사울의 죄악을 갚아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원수의 공격으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또 다윗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 위급한 상황을 에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겠지만 그 위급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위급한 상황을 조장하는 그 원수들에 대한 원수들을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하거나 또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판단하실 것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서도 오직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구원자와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다윗처럼 견고하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 관계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이 일상생활에서 잘 되어 있어야 그저 그 순간순간 나를 미워하고 내가 원망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도 그런 것들을 내 판단에 맡기지 않고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또 나를 해치려고 하는 어떤 위험한 원수들의 공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구원자로 또 하나님을 심판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70편에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원자로 또 공의로운 재판장으로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0편을 통해서 위급한 상황을 만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어려움에 빠뜨린 그 원수들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이 우리 스스로 잘 되어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직 판단을 맡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또 원수가 되는 자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을 심판자로 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저녁에 구속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저녁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